어, 한 주간 승리하셨나요? 요즘 여러분들을 보면 왜 이렇게 좋죠?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저희도요. 누구였어요? 아, 사랑합니다. 부자 되세요. 여러분들을 요즘 생각하면 계속 이렇게 마음이 뛰고요. 막 심장이 뛰고 막 보고 싶은 마음이 들고 막 그래요. 또 한편으로 되게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어요. 더 좋은 말씀으로 섬겨야 되고 더 사랑해야 되고 더 시간을 내서 함께 교제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더 사랑했으면 좋겠고요. 더 많이 연락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을 시간의 일부로 이제 주보에 기록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늘 미안해 하더라고요. 목사님 바쁘신데 피곤하신데 막 그러면서 저를 배려하셔서 배려하지 않을 수 있도록 아예 시간을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대는 언제든지 제가 이 시간대는 따로 다른 약속들을 절대 잡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약속해 주시고 또 만나고 또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꼭 기도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뭐 대학은 아니죠. 그 면접을 본다든지 또 어떤 취업을 하기 위해서 면접을 본다든지 아니면 각종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 가운데서 고민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혼자 좀 끙끙 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와 함께 이야기하고 제가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더 허락해 주시면 제가 아마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런 미안한 마음들이 덜 갖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끝나면 항상 이 주위에서 맴돌 테니까 30분간은 제가 여기서 맴돌 테니까 여러분들 미안해하지 마시고 오셔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안수기도 하고 또 주중에도 생각하고 여러분들을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결혼하면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그리고 올해 너무 결혼했어요. 제가 봐서 올해는 정말 너무 결혼했어요. 군대도 많이 가고 유학도 너무 갔어요 이번에.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결혼은 좀 금지할 수 있도록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쉐마 너희는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히브리어로 쉐마라는 말은요 그냥 단순하게 듣는 의미가 아니라 경청하고 순종함으로 듣는, 그래서 지적 동의 안에서 따르는 들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순종하려고 하고 경청하려는 것이 바로 쉐마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반드시 순종함으로 들어야 한다라는 명령이 오늘 쉐마의 말씀인 것입니다. 쉐마는요 히브리인들의 신앙 고백이고 교육 지침이었어요. 그래서 랍비들의 전승에 따르면 쉐마는 원래 신명기 6장 4절만 처음에 가리켰었는데 너희는 들으라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너무 추상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그렇지. 하지만 경험되지 않는 사람들은 이 고백들이 점점 약해지니까 이 쉐마의 고백들을 계속 늘려서 5절부터 9절까지 그 다음에 제2 부분으로 해서 신명기 11장 13절부터 21절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1절까지를 포함해서 넓은 의미의 쉐마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구체화되지 않는 것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라고 설명해 주는 것이 그들에게 더 이해가 빨랐기 때문에 이렇게 넓은 말씀을 쉐마 이것까지가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의미를 넓혔던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시작. 왜 모세가 쉐마 이스라엘, 이건 히브리어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되게 간단해요.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안 들으니까. 맞아요. 안 들으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왜 고백하도록 했겠죠? 하나님만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라. 근데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모세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금세 하나님이 유일하지 않은 것처럼 또 다른 신들과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역사하셨어요. 출애굽 중에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의 역사, 홍해를 가르셨잖아요. 홍해를 가르시되 그 땅이 마르게 하셨어요. 그 땅을 질퍽질퍽하게 막 힘겹게 가지 않게 아예 마르게 하셔서 그 땅을 건너게 하셨어요. 땅을 가른 것도 기적인데 그 땅을 마르게 한 것도 기적이죠. 또 그 땅을 다 건넜을 때 어떻게 됐죠? 애국 군대가 쳐들어와서 애국 군대가 거의 추격할 그 즈음에 홍해를 다시 해서 그들을 다 몰살하게 하셨죠. 애굽으로부터 완벽하게 하나님은 보호해 주셨어요. 또 놀라운 것은요, 출애굽 하기 전에 그 애굽에서 몇 가지 재앙이 있었죠? 6가지? 8가지? 10가지죠? 10가지 재앙이 임했죠.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각각의 재앙들이 각각의 신들에 대한 재앙이었어요. 애굽의 신들이 믿었던 파리 신을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파리라기보다는 어떤 파리가 의미하고 있는 상징적인 어떤 죽음의 권세 뭐 이런 거겠죠. 그렇게 해서 각각 10가의 모든 그 재앙들이 각각의 그들이 섬겼던 신들을 재앙하는, 그들의 신들을 대항하고 죽이는 그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신학으로 있는 모세오경 1, 2 책을 여러분들이 읽으면 이 본문을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시간 관계상 어떤 것인지 나열하지 못하지만 봐라, 애굽의 신들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너희가 섬기는 것들 역시도 다 하나님의 섬김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었던, 그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믿었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통제 안에 있는 피조물일 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신 겁니다. 창세기 1장도 마찬가지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창조 역시도 모든 신적 대상들이 나와요. 해, 태양 섬기잖아요. 보통 태양이 위대하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태양의 그 위대함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태양을 10분만 쳐다보고 있으면 실명된대요. 절대 실험하지 마세요. 실험하면 안 돼요. 10분만 태양을 보면 눈이 실명하게 된대요. 태양, 달, 별, 바다, 어떤 신적 대상으로서의 그런 가장 위대해 보이는 것들이지만 그건 역시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의미하는, 창세기 1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건 역시도 하나님 나라 신학으로 있는 모세오경 1, 2 책을 여러분들이 읽으면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해, 달, 별 능력이 있어 보이지만 그것이 직접 어떤 대상을 향하여서 능력을 발휘하거나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을 만든 어리석은 우상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면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명시합니다. 신명기 5장 7절에서 10절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 이 십계명의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0절 말씀 시작.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둘지 말라 말씀합니다. 다른 신들이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셨으니까 그럼 다른 신들이 있다는 걸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장난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다른 신들이 있음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신들이라는 것은요, 너희가 신이라고 믿는 것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신들이라고 인정하신 게 아니라 너희가 신들이라고 믿는 것들, 결국은 신이 아닌 것들이죠. 호랑이, 원숭이, 소, 돼지, 그것들은 신이 아닐 뿐더러 신이 되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호랑이나 돼지나 소나 말이나 이것들은
자기가 우상화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았어요. 인간이 황금소 만들고 황금 돼지에 복복자 써놓고 복 들어올 거라고 믿고 그것을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데 그것은 돼지가 원하는 바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기가 막힌 착각이에요. 천년된 은행나무 앞에서 뭔가 신의 기운을 받으려고 하죠. 서울신학대학교 앞에 천년된 나무가 있어요. 은행나무가 있어요. 맨날 수액 맞고 있어요. 죽을까봐 맨날 수액 주렁주렁 달고 있고요. 그 안에 시멘트로 채워가지고 무너질까봐 그 안에는 다 썩어가지고 시멘트로 채워가지고 간신히 그게 힘 있는 신이 될 수 있겠어요? 거기에서 전기를 받는다고 하는데 잘못된 겁니다. 그냥 인간이 그러기로 결정하고 믿어버린 거예요. 그 은행나무는 지금 죽겠어요. 시끄러 죽겠어요. 거기서 굿하고 그러면 시끄러 죽겠는데 그 돼지는 자기가 신이 되기를 바라지 않았는데 황금소가 자기가 신이라고 말한 적도 없는데 인간이 그렇게 믿기로 결정하고 착각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가 막힌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어리석은 종교성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예 애초부터 모든 신들을 배격할 수 있도록 십계명을 통해서 명령하신 거예요. 물론 완벽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금세 가나안 신들을 섬겼고 그들의 추잡하고 음란한 제의에 심취했습니다. 음란한 제사법에 심취해버렸어요. 눈에 띄는 것을 따르는 것이 훨씬 쉽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조차도 만드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하물며 자기의 형상조차도 보여주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어떠한 곳인지 만들어서 섬기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유일하신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 절대적인 완전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목사님은 꼭 예수님 같으셔. 만약에 이렇게 얘기한다면 왜 동의하지 않는 눈초리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꼭 예수님 같은 분이셔 라는 설명은 그 대상이 나보다 크기 때문에 가능한 비유로 설명이 돼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데 반대로 우리 하나님은 우주 같은 분이셔 라는 비유는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주로 비유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우주보다 더 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비유되어서 설명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가 물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뭐라고 이야기를 주셨죠? 나는 누구다?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건 헬라적인 설명이고요. 히브리적인 설명으로는요. 나는 나다예요. 자,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장 14절 시작. 예, 하나님의 이름을 하야 아쉐르 하야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나다. 영어로는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아무에게도 구속받지 않고 아무것도 거스를 수 없는 자. 오직 스스로만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고 자율적으로 어떤 일을 하더라도 공의와 선을 해치지 않는 절대적 선을 지닌 절대자. 그런 의미가 바로 하야 아쉐르 하야예요. 어렵나요? 어렵지 않으시죠?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요 어떠한 형상으로도 비교될 수 없고 비유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나다, 나만이 나일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신명기 6장 4절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을 완벽하게 이해한 것입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우리 하나님만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어떠한 것도 우상으로 따르거나 섬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점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대적 기도하고 요즘 검은 사제들이라는 혹시 영화 보셨어요? 저도 되게 무섭게 봤는데요. 정말 그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무서운 마음도 들었지만 제가 한편에서 이것들을 꼭 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여러분 한번 꼭, 너무 심히 약하신 분들은 안 보시는 게 좋고요. 너무 좀 적나라하게 묘사가 돼서 그렇긴 한데, 저는 중간중간 내가 만약 그러한 퇴마가 아니라 귀신 들린 어떤 사람 앞에 있어서 내가 기도로 이것을 물리쳐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강동원이 도망갈 때 제가 안 돼, 가지 마, 아니야, 너 여기서 무너지면 끝나, 내가 막 속으로 막 울분을 지으면서 막 꼭 한번 볼 수 있으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그 퇴마를 하고 그 사람들을 다시 살리는 그런 모습들을 봤는데, 물론 너무 신비적인 것들도 있고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건 분명히 영화예요. 아셨죠? 그것을 막 진짜 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귀신이 막 그러면 막 핏줄이 쓰고 시커매지고 막 입이 이상해지고, 안 그래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안 변해요. 목소리는 조금 바뀌긴 해요. 목소리가 바뀌고 그런 귀신이 들렸을 때 그런 것들이 있지만, 또 이게 너무 심취하지 마세요, 여러분. 막 귀신 막 제이 막 이런 거 막 그런 거에 너무 심취하지 말고, 그런 것도 있다. 그러나 만약 우리 앞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고 귀신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죠? 우리는 대적할 수 있어요. 왜요? 어떻게 대적할 수 있어요? 성수를 뿌려요? 그런 거는 거의 카톨릭적인 그런 의식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면 돼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그거면 돼요. 그거 하나면 되는 건데, 우리가 막 겁먹어가지고 절대 그러지 마세요.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대적할 수 없어요. 자, 어떻든 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늘 세상 가운데에서 그 어떠한 것도 숭배하지 않고 그 어떠한 것도 우상 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우상시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다 하나씩 끊어야 됩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은 모세가 선포하고자 하는 모든 율법의 근원이 되었고요, 신앙의 대상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은요, 이 신앙 고백을 자신들이 가진 신앙의 본질로 삼아서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쉐마를 암송하는 의식을 지키고 또 가르쳤대요. 그냥 이 말씀을 계속 암송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뭐 어쩌면 여러분들이 주문같이 생각될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주문처럼 하면 주문이고요, 주문이 아닌 것으로 내 마음에 유일한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고백이라면 그 고백은 여러분의 하루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쉐마를 암송하면서 선민으로서,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민족적 정체성을 늘 재확인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가? 또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을 저기 멀리 있는 분으로 놔두고 어딘가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렇게 믿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그렇게 있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기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다시 한번 물어봐야 돼요. 내가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내가 그렇게 신뢰하고 있는가? 그것을 늘 되물어야 됩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의 정체성을 갖기 위해 되묻고 다시 재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믿는 것은요, 안 믿는 거예요. 피상적으로 믿는 척하지만 그것은 곁에 두는 거지 신뢰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착각하고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냥 믿는다고 그냥 믿을 거야 라고 막연하게 그렇게 놓지 않고 우리 안에 진짜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늘 그런 고백이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완전하게 주님께 마음을 들이지 않은 상태는 완벽하게 믿음으로 서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미지근한 믿음을 주의하십시오. 저는 계속 강조하는 게 이 말씀이에요. 저는 지금 한 5년 가까이 사역하면서 이것만 계속 선포해요. 미지근한 믿음을 버려야 된다. 믿는 것처럼 믿는다고 착각하지 말고 우리가 제대로 믿어야 된다. 늘 강조해요. 왜 그럴까요? 저도 금세 미지근해지니까 그래요. 저도 금세 미지근해져요.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나눴었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예배가 너무 무너진 것 같다.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다. 오늘 예수 찬양단이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 때문에 저도 너무 감사했고요.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 마음을 다시 어느 정도 회복했을 것 같은데 그거예요. 지난주와 지금의 예배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너무 다를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열망이 다를 거예요. 그 중심이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그 중심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미지근한 믿음은요 풀뿌리 믿음이에요. 금세 시들어요. 그 믿음은 IS가 총뿌리를 겨누면 금세 돌아설 풀뿌리 신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만 인정하며 그분만을 신뢰하며 사는, 그래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IS보다 못한 믿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IS는 헛된 믿음을 가지고 생명을 버리잖아요. 그게 순결하고 믿고 죽잖아요. 그 어리석은 그러한 믿음, 어리석은 그런 행동보다 우리는 얼마나 진실되고 얼마나 진리 안에 기초된 믿음입니까? 파리에서 그런 테러가 계속 일어나고 말리에서 계속 그런 테러가 일어나는데 우리나라도 자유로울 수는 없을 거예요. 코엑스도 최근에 한번 폭탄 테러 하겠다 뭐 그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고 계속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쩌면 이슬람의 그 공격 아래 우리도 자유롭지 못할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우리 교회에 갑자기 침입해서 누군가가 제일 먼저 저에게 이렇게 하고 총을 겨누고 저에게 하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 깔끔하게 죽을게요. 제가 안 죽으면 안 돼요. 전 죽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같이 죽읍시다. 할렐루야. 제가 억울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나만 죽을 것 같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아래, 완전한 고백 아래 우리가 그렇게 깔끔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순전했으면 좋겠어요. 총을 겨눴는데 코란을 외웠어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코란을 하나 외웠어요. 그리고 내가 살아났어요. 나중에 천국에 갔어요. 주님을 만났어요. 뭐라고 얘기하실래요? 그 주님 앞에 뭐라고 변명하실래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대비하십시오.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었을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또 우리의 죽음으로 우리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모두가 죽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 이슬람 세력들을 향해서 총을 쏘는 사람들도 있어야 돼요. 믿으시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너무 큰 논란이 될 것 같아. 이거 설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긴 한데 독일의 히틀러를 죽이기 위해서 신학자들이, 목사님들이 우리 윤봉길 의사처럼 폭탄 테러를 준비하고 그들을 죽이는 그런 집단들을 만들기도 했었어요. 더 많은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누군가들은 일어나는 것들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어떤 것이 나쁘고 어떤 것이 무조건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가장 선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의분으로 막 죽이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저들의 악한 행동을 멈춰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여러분들은 또 그 나름의 역할들을 아마 해야 될 거예요. 다 획일적으로 움직이는 게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것들을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설교가 길어지니까 다음 말씀,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 시작. 결론을 뭐라고 얘기하셨죠? 사랑하라예요.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의 결론입니다. 결론은 사랑인데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태도이고 사랑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척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온 힘을 다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적당한 행위로 만족하는 것, 적당한 내가 종교 행위로 만족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것을 거부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시작.
내가 예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을 때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할 것이다.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래요. 이제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할 것이다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이 변하신 건가요? 하나님 저번에는 우리 선택한 다음에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해놓고는 지금은 존중하면 존중할 것이고 멸시하면 경멸할 것이다. 하나님 왜 그러세요? 왜 저한테 그러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변하신 게 아니에요. 사람이 듣지 않고 마음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명기에 약속한 대로 하신 겁니다. 너희가 잘하면 천대까지 복을 베풀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3, 4대까지 저주할 것이다. 그 약속 그대로 약속을 어겼던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냥 한두 번 잘못한 거 보고 그런 게 아니라 오래 참으시다가 오래 기다리시다가 도저히 변화되지 않는 이스라엘을 한탄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도 되게 이상한 말씀이 나와요. 잘하면 1000대까지 축복하시는데 잘못하면 몇 대까지? 3, 4대까지예요. 그러니까 너희 잘하면 내가 1000대까지 내가 축복할 건데 너희 못하면 3, 4대 안 좋게 될 거야. 이건 불공평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어쩌면 잘했어도 3, 4대, 못했어도 3, 4대가 돼야 되는데 잘하면 1000대까지 베풀고 못하면 3, 4대까지. 자, 하나님은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저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그거예요. 1000대까지 복 받을래? 3, 4대 혼날래? 이거예요. 누가 봐도 1000대까지 축복받기를 원하죠. 하나님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3, 4대를 저주받기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멸시했기 때문에 경멸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멸시할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들을 가지고 그것이 본질인 양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은 신기하게 대충 살기를 기뻐합니다. 아니 소망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지만 대충 살았으면 좋겠다는 어떤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남들은 다 안 믿어도 잘 되는데 왜 나만 쉬지도 못하고 주일을 섬겨야 되고 교사, 셀리더, 찬양대, 주일 오후 2시 예배 이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힘에 부치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이 어쩌면 바보같이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그 수고와 애씀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전심을 당한 그 마음을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힘에 부치도록 놔두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에서 그 힘에 부칠 그때마다 또 다른 충전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여러분들을 분명히 도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삶 속에서 보호하실 것이고요. 여러분의 생각보다 더 큰 은혜와 기회와 만족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내가 존중하시겠다는 약속의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좌우로 치우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반석 위에 서면 믿음 안에서 결단하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결정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욱더 기쁨으로 그 모든 일들을 순종함으로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한 주간 살아갈 때 마음을 다해서 살아가십시오. 할렐루야. 힘을 다해서 살아가십시오. 할렐루야. 내 뜻을 다해서 살아가십시오. 바라기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주를 믿기 때문에 재미로 보는 타로점까지도 배설물로 여기는 것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신문에서 오늘의 운세조차 재미로 보지 않는 게 벌써 몇 년인지 모르겠어요. 내게 의미 없는 것을 의미 있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저는 오늘의 운세조차 보지 않습니다. 우연히 보게 될 기회가 있어도 과감히 덮어버립니다. 내 미래를 조금 더 앞서서 알 수 있을 것 같은 착각, 어쩌면 미래를 훔쳐보는 것 같은 판도라의 상자 같지만 내 하나님과의 동행함으로 오늘 하루를 사는 것이 제게는 더 큰 행복이고 더 큰 유익이기 때문이에요. 바라기는 형식과 껍데기는 버려버리고 제대로 믿기를 바랍니다. 껍데기와 형식으로만 채워진 빈 껍데기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먼저로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주일 예배를 목숨 걸고 지키는 믿음의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너무 쉽게 이제는 너무 쉽게 주일 성수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너무 바쁘면 안 해도 된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점점 성도들 간에 퍼져나가는 것 같아요. 60년, 70년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가끔 저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이번 주는 김장을 해야 돼서 예배를 못 나와요. 70년 동안 60년 동안 신앙생활했던, 믿음을 지켰던 그분이 한 번도 주일 성수를 하지 이렇게 빼먹은 적이 없다는데 이번만큼은 빼먹어야 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너무 안타깝지 않나요? 점점 그렇게 윗선에서부터 무너져 가고 있어요. 청년들도 꽤 많이 무너졌어요. 주일 성수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하루, 그동안 일주일 하루의 삶 가운데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다시 나와 감사를 올리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의 일주일도 주님께 맡긴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를 습관적으로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언제든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예배로 우리가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 드리는 이것을 목숨 걸고 지켰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다른 것과 타협하지 맙시다. 다른 건 몰라도 우리 다른 건 몰라도 예배만큼은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순전하게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주일 예배를 순전하게 드리려면 토요일을 잘 보내야 돼요. 토요일에 막 2시, 3시까지 놀고 막 게임하고 새벽 3시에 자는데 어떻게 지금 멀쩡한 모양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안 되죠. 그 자유함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무너져 버리는 때가 많아요. 12시 전에는 주무세요. 할렐루야. 그럼 1시까지는 일어날 수 있잖아요. 13시간 자는데 일어날 수 있잖아요. 사람이라면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는요, 토요일부터 지키는 거예요. 그래야 주일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봉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된 봉사를 통해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 증명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주일 예배만 딱 갔다가 예배만 딱 드리고 가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온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고백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봉사의 자리에 꼭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전심으로 봉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고 그 사랑을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서 늘 하나님의 기쁨이 발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에게서 발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의 눈물을 따라 사역하는, 영혼을 살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모두를 제자 삼고 또한 모두가 죄자 되어서 모두를 제자 삼는 우리 예수나무 청년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